자, 어린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뭐 천국에는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고 해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천국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 지금 니네 천국 안 살아보니까 안 살아봐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요? 예수님은 평생 천국에 살다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평생 천국에 살다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한국 남자애들이 왜 그렇게 군대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자기는 3년 동안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나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자기가 군대에서 총을 쐈네. 여자는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얘기까지 해요? 군대 가면 막 토요일날 우리 주일날 축구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거. 왜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거기 있다. 자기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쏟아왔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천국의 이야기들로 가득할까요? 주님은 평생 천국 살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천국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엔 진짜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 하는데 제자들은 딴 세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 맞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천국 이야기를 하죠.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한테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딱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안 맞는 질문이에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커야 돼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커야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커야 돼요? 또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하나님 크다는 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니,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로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거, 씨를 뿌리는 거,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사야에서 말하는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아도 서로 물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세상이 천국인데, 분명히 이렇게 평화롭고 수평적인 세상이 천국인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수직적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천국에서도 누가 높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싸움을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하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까지 하죠. 그래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친척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이모를 데려와갖고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높은 데 앉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누가 열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제자거든.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열받은 거예요. 이거에 사실은 제자들이 다 화를 냅니다. 쟤네 지금 백스네.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생각한 천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누가 지금 제일 좋은 자리, 쉽게 말하면 총리에 앉아야 되냐?
누가 지금 뭐 국방부 장관에 앉아야 되냐?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정치, 권력, 뭐 제자들 속에는 다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주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한 자든 사자든 어린 양이든 안물과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안 무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데 사람들, 제자들 머릿속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돈도 좀 더 가져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했어도 권력도 더 많이 가져야겠고, 높은 자리를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천국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 질문이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근데 이 질문에 예수께서 무슨 답을 내놔요? 제자들을 놀래킬 만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니들이 될 거야, 니들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12제자가 있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이 되겠어, 니들이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12명은 스페셜하거든요. 예수님과 맨날 같이 따라다니면서 막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자기 집도 내주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집을 다 오픈하고 전 재산을 다 예수님한테 사역에 지금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직장도 안 하잖아요. 자기 가문이 지금 다 후원하고 있다고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내가 한 자리씩 챙겨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기분 나쁠 만한 대답을 해요. 한 명도 안 빼고 모든 12제자가 다 기분 나쁜. 저한테 이제 이런,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래도 나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교회에서 복받고 중직이 되려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돼야죠. 집사님 돼야죠. 제가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이랬잖아요. 막 선교 가고 같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이야, 이리 와봐. 이래. 부른 거란 말이에요. 진짜 나오란 얘기는 아니야. 어린애 하나를 갑자기 부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은 이 상황이 충격이에요. 충격. 기분 나쁜 거예요. 굉장한 배신감. 자기들을 불러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할 때 자기를 불러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예수님한테 전폭적으로 지금 다 헌신하고 있거든요.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따라다니면서 자기 집도 다 오픈하고 밥을 먹이면서 계속 3년 동안.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니들 중에 한 명이 될 거야,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아니라고 해버리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차갑다고. 예수님 되게 어쩔 때는 차갑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더니 갑자기 어린애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뭐래요? 예, 어린아이. 그때부터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삼고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이 대답은 제자들의 모든 이성과 감각을 다 마비시켜버리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를 줄 알았어요. 자기를. 제자인 나를 부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성가대로 주방에서 얼마나 3년이나 애를 쓰고 헌신을 하면서 했는데, 헌금을 하면서 했는데, 누가 제일 큽니까? 목사님 말해주세요.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커야 돼요? 말해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제가 뭐라 그래요? 한이야, 이리 와봐. 한이를 불러세웠다. 배신감 느끼죠, 제자들 입장에서. 이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마지막까지의 갈등입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걸로 싸우죠.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권력과 힘이 작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약한 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천국에 대한 기준 딱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예 기준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는데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는 아예 못 들어가. 딱 못을 박죠.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이거를 물어봤는데 예수님 딱 뭐라 그러냐면 천국 들어가는 커트라인은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안 같으면 천국 못 들어가. 우선 기준을 정하고 보자.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천국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의 기준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요.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죠. 아니,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가장 순수하고 좋은 공동체일까요? 사실은 그 힘세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가장 파워풀합니다. 뭐 하자 그러면 돈도 많이 내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기 롱알랜드 물어보니까 거기는 교인들이 돈이 많대요. 거기는 밥 한 끼 먹는데 한 15,000불씩 들어간대요. 그것도 뭐 이렇게 비싼 걸 먹길래 15,000불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도시락, 우리가 먹는 도시락 하나씩 시켜 먹는데 15,000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와, 밥 한 번 살려면 힘드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번 주에도 사고 다음 주에도 또 사겠대. 계속 하겠대.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그만큼 돈이 여유가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런 공동체는 뭐예요? 파워풀하죠. 돈이 많아. 파워풀해. 자, 그런 공동체는 뭐가 있어요? 일을 할 때 아주 역동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권력이 많고 힘이 많고 이런 공동체는 뭔가를 끌고 나가기에 일을 막 하기 좋아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약점이 있죠. 어떤 약점이 발생할까요? 강한 자들 말고 누가? 약자들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약자들에 대해서 보호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참 지혜롭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번 주에 밥 냈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고맙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했대요. 아니에요 집사님. 밥 사시면 안 돼요. 딱 그래 버렸대요. 다음에 제가 부탁드릴게요. 밥 사지 마세요. 안 사셔도 됩니다. 이번 주 너무 감사해요. 안 사셔도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는 돈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돈 없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지금 소외되는 거예요? 약자들이 소외되는 거예요. 뭐가 좋냐 나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사실은 우리는 다 힘세고 권력고 강한 사람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좋죠. 아까 뭐예요? 그러면 역동력이 생겨요. 누군가 막 이끌 수 있는 힘이. 근데 더 좋은 공동체는 약한 자라도 그 한 명이 소외되지 않고 보호가 되는 공동체. 할렐루야.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제자들이 꿈꾸는 공동체는 강력한 파워와 권력을 가지는 공동체. 여러분,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약한 자들이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 그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라도 여자라도 아이들이라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아세요? 이것만큼은 벌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전쟁. 왜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해요?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제일 죽어요? 제일 누가 많이 고통과 아픔을 당해요? 바로 앞에서 말한 약한 사람들이에요. 장애인들.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 여자들 자기를 못 지켜요. 폴란드 여자들이 뭐 러시아에서 독일에서 양쪽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갖은 침탈을 다 당했죠. 폴란드 사람들이 왜 이를 악무는지 아세요? 얘네가 와가지고 여자들 다 겁탈하지, 독일 놈들이 와가지고 다 양쪽에서 전쟁으로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여자들이 뭐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총을 들이대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어린아이들하고 살아남겠어요? 제일 소외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지. 그럼 누가 대우를 받아요? 힘있고 센 남자들 다 데려다가 군인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 주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최악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어떤 세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상징인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세상, 힘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부족해도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주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가 어떤 건지 알겠어요? 바로 첫 번째,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공동체.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넘쳐나는 공동체,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 한성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어린아이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어린아이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희가 누구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성교회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천국의 모습을 소유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